예전부터 날 노래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길에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기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예, 오늘 이 시간에 시편 34편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는 카페 천국이라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스타벅스, 커피빈, 피스코치, 이디야 등의 프랜차이즈 카페를 비롯해서 소형 로타리 카페들이 막 우리나라의 길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손쉽게 우리는 카페를 찾을 수가 있는데 모든 카페의 커피는 다 맛있는 게 아니에요. 카페마다 커피 맛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죠. 비싼 가격을 받고도 형편없는 커피를 내놓는 카페도 있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도 아주 훌륭한 커피를 내놓는 카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아서 오는 사람마다 여기서 와서 예배만 드리면 막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 긴 시간 동안 힘들게 갔는데 졸다가 그냥 가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말씀의 문제도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밭도 문제죠. 그런데 마음밭을 말씀을 통해 확 기경에서 깨부셔가지고 확 그들이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주의 중에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 중에서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생수가 나가도 자기 생각에 틀이 많고 고정감염이 많은 사람은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한 세계 보시고 남들이 듣지 못한 세계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지 그걸 분별해서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재하게 쓰임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바리스타가 커피의 맛을 알고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죠. 커피를 만든 사람이 커피 맛을 전혀 모르고 커피를 즐기지 못하면 맛없는 커피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내놓고 말아요.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맛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진짜 음식은요 혀끝에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음식을 하든 마지막 딱 가서 간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맛있는 커피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맛있는 커피를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전할 수가 없죠. 오히려 왜곡된 냄새와 맛을 전하기 쉽죠. 그래서 거짓 선자가 되기 딱 좋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먼저 그리스도의 맛과 향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이 시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16절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향을 경험하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함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나는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직접 경험함으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영적인 세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신학서적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모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아기를 낳아본 사람만이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알 수 있어요. 말로만 들어서는 어느 정도 고통인지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경험한 만큼 강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경험한 복음이 성도의 능력이 되며 체험의 진리가 성도의 무기가 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저를 통해 바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 빛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생수로 역사하신 하나님, 하다못해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 향기로 역사하신 하나님, 저 얼굴을 통해 예수를 보시는 하나님, 또한 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죠. 지금 이 시간 영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단편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 의로우심, 사랑, 무한하심, 지혜, 지식, 전능하심 등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해서 진리에 대한 분별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해서 두려운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적당히 버무려서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아울러 경험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끼리의 한 면만 보고 야 코끼리는 벽 같아, 코끼리는 창 같아, 코끼리는 뭐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도 너무도 광대하기 때문에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천국은 이렇다 이런 어리석은 죄를 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만 하나님이 독대해.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다가 결국은 아론이 문둥병에 걸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과 함께 나는 가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길에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 수가 있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염려되니까 내가 안 갈 테야. 그냥 사자들을 보내서 보낼 거니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주님이 친히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가지 않습니다 하면서 가나안보다 하나님을 더 구하는 모세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가시겠다는 응답을 받은 후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여러분 앞에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조건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요만한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일하는데 우리 전체 교인들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보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을 우습게 여겨서 주의 종은 다 밀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것은 아주 교만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그 소년의 도시락을 내놨을 때 그거를 통해 일하셨고 사르밧과가 먹고 죽을 것을 엘리야에게 내놨을 때 일을 하셨고 할렐루야. 선생도의 아내가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것을 엘리사에게 내놨을 때 역사는 일어났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돌문을 옮겨놔라. 누가 옮겨놨습니까? 제자들이 옮겨놨죠. 풀어놓아 다니게라.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해주면 되는데 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너는 축복해라. 어떻게 축복해?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원하시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축복하라. 그럼 내가 축복해줄게. 그래서 그렇게 빌었더니 정말 축복을 해주시잖아. 민수기 6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은 그냥 통로로만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동력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무시하고 나 하나님께 가겠다고 다가는 건 그건 엄청난 교만이죠.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도 하인들에게 물 떠와라. 물을 퍼다 줘라.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은근히 교만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사람은 안 바라봐. 나 하나만 바라봐. 이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하고 겸손하게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로 보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단순한 하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영적이지만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욥은요 고난을 통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한다고 욥기 42장 5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본문을 쓸 당시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적군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을 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 중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곤고한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믿음 아닙니까?
예, 사실 다윗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히 지키는 목동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윗은 얼마 후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지만 사울 왕에게는 미움을 받게 됐죠. 사울은 다윗을 향해 병적인 질투심을 가지고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는 악령이 내리쳐가지고 미쳐버렸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주목하여 보는데 그래 너도 그렇지 나보라 뭐라고 하더니 너 똑같지 그런 눈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는 악령이 내리쳐서 미쳐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겉으로는 미친 것 같지 않지만 속으로는 미쳐가지고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가장 미친 사람은 누구냐? 헷가닥 가자 이런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가장 미친 사람은 하나님이 흔들어도 안 넘어지고 마귀가 흔들어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다. 마귀가 흔들어도 안 넘어진 사람은 누구냐? 마귀보다 더 센 대마귀 사탄 마귀가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 근데 그런 사람들 참 고치기 힘들더라고요. 본인들은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끌어다 놓으면 언제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끌어다 놓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참 신기한 것은 축복받기 이 앞에서 발로 뻥 차더라고요. 하나님이 확 밀어줘라 해서 밀어주려고 확 작정하고 밀으면 그때 팍 방차고 자기 스스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더라고. 참으로 안타깝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밝히 하나님의 기쁨과 같이 통달하신다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보기 때문에 발로 뻥뻥뻥 차는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아요. 깨닫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그 상태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성화의 경지에 오른 거죠. 사실 다윗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죠. 그죠?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히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더니 왕으로 앞으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누렸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때 사울이 승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절대로 누구를 칭찬할 때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빛깔만 나타내면 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 내가 죄송한데 자꾸 장미 피우려고 하지 말고 죄송하면 죄송하답게 살면 되는 거야. 죄송하면 열심히 잘 피우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 한 달란트만 잘 활용하면 되는 거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사용하려고 막 하니까 힘든 거야. 버거운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요 도구를 주고 시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코너에 몰린 다윗은 살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게 되죠. 가드는 블레셋의 성읍이고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입니다. 블레셋의 원수 아닙니까? 이 다윗이. 그런데 원수의 나라로 피해요. 오죽하면 차라리 사울이 원수의 나라로 내가 피했다는 것은 생각 못할 거야. 여기까지는 잡으러 오지 못하겠지. 얼마나 피하다가 힘들었으면 아예 원수의 나라로 적진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서도 다윗은 이미 유명해 버려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 사람이 바로 여인들이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받았던 그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게 말합니다. 다윗의 정체가 발각된 다윗은요 또다시 죽을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그때 다윗은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발동했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문에다가 끄적거리면서 그냥 미친 짓 하면서 살교에 몸부림을 칩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존심을 팽개치고 이제 미친 척한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 왕 앞에서 사무엘상 21장 13절로 14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냐? 이 미치광이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냐?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 쟤까지 데려왔냐? 빨리 데리고 나가라! 쫓아내버립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기스 왕은 다윗이 진짜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상대한 건 또라이입니다. 그죠?
길거리 가다가 미친 사람이 막 와서 겨든다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은 또라이입니다. 여기서 영적 전쟁 치다가 사단이 드러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는데 거기서 막 대들면서 억울하다고 싸우면 그건 또라이입니다. 근데 옛날에 대구에 가서 몸 찬양하는 사람을 탁 찬양을 시키고 손이 모자라길래 내가 보혈의피를 덮으면서 이 사람 축사 좀 해줘. 근데 멀쩡한 사람을 축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벌떡이라니 뺨때기를 딱 때렸어요. 미친 사람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팍 지르고 울면서 뺨을 양쪽으로 팍팍 아주 본격적으로 때렸어요. 그 강사가 가서 뺨때기를 때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우리는 웃음 나가지고 죽을 뻔한 거. 전교인이 떼글떼글 부르고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 이게 웃을 일입니까? 경찰 부를 일이지? 그죠? 예,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막 사역자들이 사람들이 막 축기 사역해주고 그럴 때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막 이년아 저년아 그래. 기분 나쁘네. 이게 어디라고 나를 이러면 안 돼요. 큰 교회 사모님이요. 숙소까지 쫓아와서 축사 받는다고 누웠어요. 됐더니 야 이년아 간지라 이년아. 아 이년이 간지럽다니까 이년이. 야 이년아 간지라 이년아. 나 그때 가식의 웃음을 그때 알았어. 아 상처를 통해 그냥 시댁 식구들 특히 또 못마땅한 스승들 이런 사람들 웃고 싶지는 않은데 너 뜰버? 왜 안 웃어? 그럼 예. 그리고 그게 상처가 되면 여기서 상처가 엑기스가 돼서 이 안에 쫙 가식의 웃음으로 눌러놓고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게 팍 폭발하면서 웃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웃으면 너도 나도 다 희락의 영이 임했대. 아 진짜 미치고 발작 되었어. 희락의 영이 임했으면 영혼에서부터 생수가 터지고 행복해야지. 희락의 영이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웃음부터 나와. 그냥 기도할 때만 희락의 영이 임했다고 하하하하 웃다가 시간 지나면 공허해. 힘들어. 그게 무슨 희락의 영이냐. 귀신장난이지. 그래서 그 웃음으로 갔다가 귀신장난하는 그런 교회들 참 많잖아요. 예, 토론토에서 그걸 막 퍼뜨렸잖아. 우리는 그걸 잡으러 다니잖아. 진짜 기쁨은 진짜 평강은 영혼에서부터 막 행복한 거예요. 영혼에서부터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예, 참 아기스도 바보지. 다윗의 그 계략에 넘어갔어요. 진짜 미친 줄 알고요. 네, 쫓아버렸어요. 참 다윗은 어떤 사람인데. 쫓겨난 다윗은 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 굴로 도망쳤습니다. 아둘람 굴에 다다른 다윗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존심은 밑바닥에 떨어지고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과 절망스러운 생각이 아마 그를 덮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본문의 시를 지으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또라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하나님께 미쳐야 이렇게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았을까?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그렇게 또 찬양하고 독려할까?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깨달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보세요. 저를 통해 요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보고 금관을 쓴 걸 보고 날개를 다는 걸 보고 빛을 보고 불을 보고 막 노골적으로 요즘에 예수님이 제 얼굴로 딱 바꾸는 거를 이게 보잖아요. 예. 그런데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철저히 나는 조금 예수를 할 때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내 몸 밖까지 빛을 비추는 거지.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름으로 치면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빛이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예수를 보는 건 이상한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깨뜨린 거야.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공개적으로 확 하지만 왜? 분명히 이 정도면 영적인 세계 알아야 될 사람이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믿음을 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이 은근히 사단에게 끌려다니면 야단을 맞는 거예요. 왜 공개적으로 야단쳐? 공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윗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났습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이 과도하게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이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내가 여기서 장학금을 주면서 사랑해줘도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왜 원장님은 나만 미워해? 왜 집사님은 나만 미워해? 하는 꼴통이 있더라고.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데 사랑을 못 받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참 불쌍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요 누가 어떻게 사랑해도 그 사랑을 못 받아.
결혼해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사랑해줘도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못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빨리빨리 자기 연민, 자기 애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자신만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자기 연민을 아주 위험한 감정이라고 분석한다고 합니다. 자기 연민은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한번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점점 더 큰 자기 연민 속에 사고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또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남보다 내가 더 불쌍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전혀 양심적인 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이 많이 아파도 나만큼은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좌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타인의 감정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고통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사람은 저쪽에 죽어가는데 내 손톱 밑에 낀 가시만 보고 아프다는 거죠.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극단적인 우울과 절망 속에 사탄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사탄은 자기 연민을 통해서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이간질, 당짓는 것, 수근수근, 분쟁, 이 다툼을 만들어내고 죄를 지키고서도 그 죄를 합리화하게 만들어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연민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부터 발생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 다치거나 아팠을 때 부모 등 다른 사람들이 보살펴주고 감싸주고 신경 써줬던 그런 기억과 감정에서 시작된다 그래요. 사랑을 과도하게 받은 그 기억에서부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과 보살핌을 받았을 때 만족감이 막 뒤섞여서 자기 연민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첫째로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정서적 반응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자기애적인 자기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의존 욕구가 강해서 자신이 약해진 자아를 강화시켜줄 수도 있는 현명하고 힘있는 그런 이해심 많은 이상적인 대상을 찾게 됩니다. 셋째, 이상적인 대상을 만나면 그를 자기의 말과 행동의 모든 것에 동의를 얻고 싶어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즉 의존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기 연민의 증상은 마약과도 같은 그런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대외적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와 행동은 건전하고 평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 무엇보다도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자기가 남보다 불쌍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기 연민을 무기로 주위 사람들마저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을 교만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사탄의 가장 무서운 속임수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위험한 병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아둘람 굴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왜 사울은 사위인 자신을 죽이려고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 부어놓고 이렇게 적국에 숨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미친 척하기까지 놔두실까? 이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결국 그들을 군대로 세워서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가뜩이나 서럽고 원통하던 차에 가족들을 만나고 원통한 사람들을 만났으니 자신의 고통과 서러움을 토로하여 한풀이하기에 딱 안성맞춤이잖아. 그죠? 한풀이하기에 안성맞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고 가족과 400명의 무리 앞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것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다윗은요, 연민 어린 표현을 하기는커녕 항상 여호와를 찬송할 것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다윗을 보십시오. 잘 나갈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선상에 있을 때에도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주를 찬양했고 미친 척하면서 수모를 당하면서도 주를 찬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싸우다가도 또 굴과 산으로 피난하면서도 어둠이 깃든 달빛 아래서 달밤이면 다윗은 수금을 타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때를 만날 때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찬양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질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곳에는 죄나 사탄의 유혹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찬양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불평하며 낙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찬양하는 자세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렇다면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할렐루야. 지나친 자기 연민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과거 지향적입니다. 특히 과거의 잘못된 일이나 상처에 집중하죠. 하나님을 통한 승리의 희망이 아니라 늘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지니까, 내 아내가 이러니까, 내 부모가 이러니까, 내 남편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 상사가 이러니까 나를 좀 이해해줘. 그러면서 자꾸 보호받으려는 이 더러운 자기애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잘 받죠. 하나님을 통한 승리의 희망이 아니라 늘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하며 자기에 빠진 사람은, 혹은 자신에게 너무 집중되어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자기 연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현재 주어진 상황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 과거에 연연하며 상처에 집중하는 삶을 버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나가야 돼. 나빴던 거든 좋았던 거든 다 가지고 나서 깨끗이 치료받아야 돼요. 과거에 연연하며 상처에 집중하는 삶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저절로 버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나가서 치유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슬픔과 자기 연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뜻하지 않은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은요, 많은 슬픔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으니까 그 사진을 끌어안고 그냥 울면서, 그러면요 죽은 사람하고 가장하고 사탄이가 들어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버려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끝내야 돼.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는 것이 정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사라질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슬픔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위해 지불해야 되는 대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슬픔과 자기 연민은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슬픔을 더욱 극대화시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연민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연민에서 빨리 벗어나서 슬픔에서 벗어나, 그래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요 자아가 세요. 그러니까 막 하도 많이 그 상처에 그 강한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는데 이놈 가시게 옷을 너무 많이 입어서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감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가시게 옷을 다 벗기를 원하고, 가면을 다 벗기를 원합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인내해야 돼요. 인내가 핀란드 말로는 시수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본래 의미는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지금 이대로 계속 인내하고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현재 괴롭고 슬퍼도 그 괴로움과 슬픔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저히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는데 안 보고, 뒤에서 일하도 안 보고, 옆에 있는데 안 보고, 저 이를 돌이켜도 안 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서도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에게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예수 앞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빌딩 몇 개 지었겠죠. 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짧은 시간에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버는 기계예요. 제가 무엇을 해도 저는 돈 버는데 자신 있어요. 지금도 나는 무슨 일을 시켜놔도 난 지금 나가면 돈 벌려고 딱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돈 벌 때 눈에 다 보여. 근데 왜 맨날 돈 없다고 지지 궁상으로 사는지 난 그것도 참 신기해. 아니 게으르게 놀면서 안일하게 있으면서 뭔 놈의 돈 없다고 그러냐? 하다못해 가서 알바만 뛰어봐라. 당장 먹을 쌀값은 나온다.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나는 사람들이 왜 안 하면 일도 안 하면서 게을르게 있으면서 안주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것만 붙잡고 되든 안 되든 그것만 붙잡고 안주하고 있으면서 돈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돈 없단 말이 나오냐? 가서 무도가대 뛰어봐. 며칠만 뛰어도 한 달 먹을 거 나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사지욕심 멀쩡한 사람들이 왜 그러고 사냐고. 그래서 여기서 자꾸 입에서 돈 없다 이런 소리 떠들지 말고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게으른 자는 먹을 것이 없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야지. 저를 보세요. 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내가 뭘 할 게 없어서 열심히 일합니까? 저는요 잠을 풀 거는 거 푹 자는 적이 별로 없다니까. 오늘도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침대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잠들고 설교 준비하다가 잠들고 하도 그러길래 나중에는 새벽에 몇 시인지 몰라. 새벽 아주 일찍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아예 그냥 그 반신욕기에 들어가서 반신욕 하면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했어요. 그러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까지 쫙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그냥 와서 할 수도 있어요. 입만 벌리면 말씀인데 뭘 못하겠어.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좋은 양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저는요 어디에 있든지 사무실이에요. 자동차에 있어도 사무실, 집에 있어도 사무실, 어디에 있어든지 항상 설교 준비하고 주의 일을 해요. 따로 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회막을 떠나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에서 말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보니까 제가 어디 있든지 저는요 제 개인적인 시간 안 써요. 도저히 몸이 힘들어서 그냥 다운되면 잠자고 어쩔 수 없이 잠자고 그러지 항상 24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자기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왜? 과도한 자기애는 죄라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 할렐루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 2장 3절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이 시간에 나만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지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나 봐. 그러니까 의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언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거룩한 분노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센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야단 맞는 거 세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거를? 저 사람 세. 저 사람 세.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를 내는 거예요. 그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언성을 높인다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맞아야 되고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야 돼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않죠. 이기적인 사람은요 적당히 그냥 넘어갑니다. 얼렁뚱땅. 왜?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절대로 사람 멧돼지와 인생 채찍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유부단해서 누구에게나 맞추는 척하면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돼서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리더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인데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세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에 또한 순종해야 됩니다. 상처를 받는 것도 내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을 나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믿는다 하면서 원장님이 칭찬하니까 기분 좋고 원장님이 야단치니까 기분 나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건요 아주 완전히 유치원생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장됐다면 여러분이 잘못한 걸 야단을 칠 때 내가 지금 훈련받을 때가 됐구나. 그래 그 부분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끌려가 들어갔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그래서 변화돼야 돼요. 일단 여러분 모두가 다 양육생이 아니라 다 훈련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상처를 받는 거 왜 받아?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자기를 죽인 자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렇게 배신했던 제자들 다 용서하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연민과 이기적인 욕망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는 성전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 보니까 그 다음에 비관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연민을 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비관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미국의 역대 퍼스트 레이디들 중에서 가장 호감 가는 여성으로 손꼽히는 엘리너 루스벨트가 있습니다. 엘리너는 얼굴 표정이 항상 밝았어요. 누구처럼? 이순희처럼. 누구처럼? 우리 이병섭 집사님처럼. 할렐루야. 누구처럼? 우리 송은영 집사님처럼. 얼굴 표정이 항상 밝아야 돼. 환하게.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엘리너가 10살 때 고아가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녀는 한 끼 식사를 위해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땀과 눈물에 종이 조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땀과 눈물에 종이 조각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소녀에게는요 남들이 갖지 못한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낙관적인 인생관이었어요. 저 아니에요 저?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 옛날에. 자기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살아? 나 아무 생각 없어. 하나님 생각만 하고 살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아무 계산 없이 삽니다. 내가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계산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붙들림 받은 일은 아무 생각도 아무 계산도 없어. 오로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내 인생의 다입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속에 거하면 거할수록 단순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단순해진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막 복잡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니까 괜히 머리도 따고 자꾸 대급박 굴리지 말고 머리가 되셔. 눌러요. 너는 머리냐 대급박이냐 대갈통이냐? 너는 입이냐 주둥이냐 아가리냐? 머리가 되고 입이 됩시다. 근데 참 대갈백이 많아. 주둥이도 많고. 열받아가지고 입이 됐잖아. 나온 사람은 그냥 노끈 갖다가 고무줄 꼭꼭 묶어가지고 잘라버렸다. 오늘부터 그럴 거야. 예배 드릴 때 이러고 있어야지. 이러고 있으면 노끈 갖다가 쿵 잘라버려. 여러분 엘리너가 10살 때 고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을 내면서 낙관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소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자산이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낙관주의 인생관. 엘리너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6 자녀 중 한 아이가 사망했어도 그때도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있다고 이렇게 낙관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인생의 말년에 남편 루스벨트는 관절염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탄 루스벨트가 엘리너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여보, 불구인 나를 아직도 사랑하나요? 그랬더니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어? 멋지지 않습니까? 밝은 성격과 낙관적 인생과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비관주의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인생을 비관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관주의는 인생을 어둡게만 봄으로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비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앞으로의 일이 잘 안 될 것이라고 보는 태도를 취합니다. 비관주의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믿음이나 기대에 해당하는데요, 비관적인 환경이 비관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관적인 신념이 비관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주의자들은 더욱 자신감 있고 집중하는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비관주의자들은 이런 기대가 부족함으로 의심이 많으며 망설이는 경향이 많이 있죠. 또 낙관주의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성취하는 길을 찾고, 비관주의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요. 일이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훈련받는 훈련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목사님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는 해볼 거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니까 해볼 거야. 열심히 하다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 잘하는데 불구하고 목사님이 나는 안 된다니까, 이 꼴통아, 난 안 된다 해서 난 안 될 거야. 난 안 될 거야. 그래서 계속 비관주의를 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주면서 제자를 양성을 하잖아요. 못 깨달을 때는, 어떨 때는 호되게 때리기도 하죠. 그건 아무나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다 교회에 오면 양육생들인데 양육생들을 누가 때려? 주일날 오기만 해도 이쁘다 그러지, 그지?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훈련장이잖아. 그러니까 양육생보다는 훈련생이 90% 이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양육생 앞에서 훈련생을 혼낼 수가 있는데, 우리 신랑 그래요. 자기야, 처음 온 사람들 짓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사람 얘기하면서 야단치고 그런 건 하지 마. 오늘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 그냥. 그럼 난 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와 달라.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는요, 썬데이 크리스찬도 막 일반 교회에서 한 달 예배 드리는 거 한 번에 그냥 다 드려버려. 더더구나 우리 교회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오전 오후 다 드려. 그럼 일반 교회 2달 드리는 거 한꺼번에 다 드려버려. 그러니까 충분하게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선택한 거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자신 있게 얘기해. 난 낙관주의다. 나는 예수님 위해 살기로 작정했고 예수님 위해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런 부분은 나를 닮아라. 나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해서 나를 만나게 해준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관주의자들은 생산적이고 진보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낙관주의자가 됩시다.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시간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모든 비관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다윗은 소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는 본문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음을 찬양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곤고한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함으로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곤고한 자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곤고한 자 중에 가장 곤고한 자였던 다윗은 여전히 그 곤고함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에게 나왔던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비관주의에 빠진 사람의 한숨과 불평은 주위 사람들을 한숨과 불평으로 물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다윗은 더욱 소리 높여 곤고한 자들로 하여금 기뻐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와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연민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400명의 곤고한 자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자기 가슴에 담아둘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합창하기를 원했어.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웅장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절망의 아둘람 굴을 최고의 예배당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예, 다윗은 자신의 과거와 미래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속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본문 4절은 과거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고 5절에는 미래에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했습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얼굴에 광채를 내기를 원합니다. 예,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앙망하며 하나님의 광채를 나를 통해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5절 오늘 본문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 요즘에 저를 통해 빛을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제 머리끝에 발까지 온몸이 다 빛이더라. 얼굴이 빛이더라. 이 주변에 빛이더라. 그러더니 나중에 예수로 바뀌더라. 이러면서 너도 나도 막 이런 감정들이 LA부터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형통의 축복을 받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의 영혼의 눈을 막 열어주시고 그리고는 쫙 앞뒤로 달려갈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탄탄히 뭉쳐서 갈 길을 예비하시고 계신 것 같아.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계속 이어서 본문 6절은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간증하고 7절에서 미래에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이야, 우리 신해철 안수 집사님 참 많이 믿음이 성장했어요. LA 웬일로 따라붙는다고 깜짝 놀랐잖아요. 뭐 동혁이랑 둘이가 뭐 영주권 때문에 미국에 한번 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갈게 막 이러고 있었거든. 그러길래 너 올래? 그랬더니 저는 아니고요. 유철이가 간대요. 이래요. 그 양반이 왜 오냐? 유철이가 간대요. 가도 돼요? 아니 오신다면 언제든지 오셔야지. 그랬더니 진짜 오셨어. 오셔서 은혜 받다가 저렇게 영적으로 거장이 됐네. 대구도 따라갔잖아요. 신정민 우리 집사님과 함께 대구까지 쫓아왔잖아요. 대구에서 유철 오빠가 내 차를 딱 운전하고 오니까 2시간 48분 만에 우리 집까지 당도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 8시 33분에 도착했네. 우리 유철 우리 집사님은 맨날 가야 되나 봐. 안수 집사님. 이야, 멋져. 운전도 잘하시고. 그건 조주인 그러더라고. 근데 왜 나만 있으면 이렇게 허둥지둥 되면서 길도 모르고 막 헤매는지 모른대. 어머 그럼 박혜진네. 우리 박혜진 원사님이 나만 타면요 허둥지둥 되고 막 길 한 번도 빤듯이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헤매고 그래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막 흥분해서. 근데 우리 신철군이 조중 집사님만 옆에 태우면 각시만 태우면 흥분해가지고 길을 못 찾는가 봐. 그래서 내가 막 잘한다, 센스 있다, 권정욱 같다 막 이런 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딴 것이 아니다. 우리 박 권사님이 나만 옆에 있으면 흥분해가지고 막 뭐든지 막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멍뚱한 짓 하는데 지금 자기 신랑이 그런가 보다. 아유 그랬는데 그렇게 각시가 이쁠까? 참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별로 이쁘지도 않구만. 신랑이 훨씬 더 이쁘구만. 내 소원은 이 사람들 은혼식 때 금혼식 때 남자는 여장 여자는 남장 해가지고 사진 찍는 게 소원입니다. 결혼시켜서. 왜? 신랑이 훨씬 더 이쁘거든요. 이렇게 다윗은 과거의 체험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절마다 교차적으로 표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확신을 확증했습니다.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가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신앙 원리를 이끌어낸 것이죠. 그는 그리고 그 절정에 이르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랬잖아. 아멘. 맛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탐은 음식의 맛을 본다는 뜻으로서 직접 경험을 통한 그런 점검이나 확인을 의미하죠. 또 알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는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여호와를 맛을 보고 눈으로 직접 보시고 할렐루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 때도 영안 열어서 본다니까. 우리 신정이가 주일날 대예배 때 영안 열어서 봤대잖아. 완전히 내 안에 빛이 있는 것을,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근데 사람들 속에 그 알이, 새카만 알이 있는데 그 빛이 비춰지니까 어떤 사람은 깨지고 막 그 안에서 빛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이 비춰져도 전혀 감각이 없이 깨지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잖아요. 이 동일한 간증을 우리 제식이도 했고요. 우리 찬우도 했어요. 같이 환상을 봤어요. 동일하게 비슷하게. 또 우리 신영이가 본 환상 중에 내가 잊지 못할 게 내가 까만 더러운 옷을 갖다 확 빨더래. 빠르니까 그 옷이 하얗게 새하얗게 바뀌더래. 그 빨래줄에 쫙 널었는데 그 빨래가 마르면서 그대로 하늘로 확 들어가더래. 바로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겨서 다 빨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로 쫙 인도하는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상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눈으로 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우리 찬우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찬우가 환상을 봤는데 그걸 봤다잖아. 내가
양떼를 내게 부탁한다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지팡이를 잡고 양떼를 인도하는데 양떼가 그렇게 많더래요. 근데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장 위험한 골짜기를 내가 막 가서 그 양을 살리느라고 그렇게 가는데 그 발바닥이 다 찢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이 발바닥이 칼로 막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거의 걷지도 못해. 그래서 삐틀거리면서 올라가면 발바닥 확 주물러서 펴놓고 그리고 다시 나오잖아요. 근데 찬우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우리 용재는 개인톡으로 길게 문자가 나서 막 눈물이 난다고 목사님의 그 아픔을 막 나도 막 절감하게 느껴지는데 찬우가 그걸 봤다 보니까 더 도전이 되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막 지금도 울고 있어요. 용재는 아무래도 용재는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응. 용재는 직장인 반으로 들어가. 그래서 공부해. 이렇게 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막 절절한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고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단어 모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을 통한 알을 지적하는 것이죠. 음식을 맛본다는 그런 맛봄,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알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로 10절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 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자는 그 날카로운 팔톱과 날랜 동작으로 자기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자는 능히 자신의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는 것은 기근이 극심하여 환경적으로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 처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러한 기근의 때에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토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이 좋은 것은 인간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좋은 것은 자칫 잘못된 개인의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바른 신앙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가 되면 안 주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유익하면 하나님이 주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에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서럽고 원통한 일이 가득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인해 행복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서럽고 고달픈 상황이 나아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릴 수 있으며 삶의 조건에 빼앗기지 않는 행복이에요. 다윗은 쫓기고 도망하는 아픈 경험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비록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어서 내게 닥쳐오는 그 환경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든 절망과 아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젊은 사자는 굶어 죽을지라도 여러분은 결단코 굶어 죽지 않는다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깨달아야 됩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듯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해서 깨닫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수영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가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의 순간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비관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는커녕 오히려 마귀의 수하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고, 슬픔과 자기 연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비관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의 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는 자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형통하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잖아요. 우리 찬우도 봐요. 100% 장학금을 다 받는데요. 대학원이 준비가 돼 있대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그렇게 장학금 주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 얘가 계속 수석을 하니까 학교에서 얘를 잡으려고 기숙사비까지, 지금 대학교 4학년 지금 한 학기가 남았는데 대학원 이미 다 기숙사비까지 장학금 다 모든 학비 모든 걸 다 책임져 준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아들이 그거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훈련 받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학기도 휴학을 하고 여기서 계속 훈련 받겠다는 거를 내가 나머지 공부는 마치고 와야 대학원을 가든 뭘 하든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은 백석교회 대구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여기 계시고. 참 우리 하나님이요 멋진 가정을 참 똑똑한 거예요. 우리 다영이도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며. 예, 이 멋진 가정을 우리 교회에다가 이게 보내주신 것 같아. 예, 이 근처에 원로 묻어서 지금 여기서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래 대구에 댁이 있는데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을 잘 챙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피난처 예수를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으니 지금 이 시간에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나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